인간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일이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말과 같다. 그런 뜻이지요. 한 노인이 국경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기르는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 비싼 말이 도망갔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걱정을 했는데 그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어찌합니까? 라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나갔던 그 말이 다시 자기보다 더 좋은 말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경사가 났다고 축하한다고 했는데 그 노인은 글쎄요, 이게 좋은 일일지 아닐 일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심드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집의 아들이 새로 들어온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귀한 집 자식이 다쳐서 어떡하냐고. 사람들은 걱정하자 이게 또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노인은 그렇게 말했고 얼마 후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 젊은이들이 징집되어 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노라. 여기서 나온 말이 세옹지마라는 말이죠.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그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좋은 날을 기대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설교를 끝내고 앉았는데 그 모임의 회장되는 분이 일어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과 세옹지마라는 것은 같은 뜻이지요?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있겠지.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더니 회원들이 전부 다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들이 기독교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인간사 세옹지마와 기독교의 믿음을 같은 레벨로 생각하는 건가? 이거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잘 설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기독교의 믿음과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먼저는 주체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체가 되십니다. 세옹지마에서는 주체가 없죠. 아무도 우리 삶을 주관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기와 목적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세옹지마에는 우리를 향한 어떤 동기나 목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우연일 뿐이죠. 마지막으로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세옹지마에서는 방향성이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옹지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고 인간의 불안을 이겨보려는 자기만족, 희망사항일 뿐인 거죠. 우리는 세옹지마라고 하는 막연한 말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고 믿고 감사를 드리죠. 근데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원치 않는 어려운 일도 발생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많은 분들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을 굽히시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유명한 영화, 기독교 영화 중에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만든 세실 디 데밀 감독은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거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망가질 뿐이라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금욕주의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교회에다가 무슨 주장을 펼쳤는가 하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결혼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음식도 먹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금욕주의자들이 펼쳤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쾌락주의에 물든 세상에 대한 반발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세상이 너무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착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염증을 느낀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란 뭐냐? 더러운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지 말고 인간들이 그렇게 먹는 걸 탐하는 거 그런 음식도 가능하면 먹지 않고 고고히 살아가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은 인간의 몸이 좋아하는 모든 본능을 죄악시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휴식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돈을 벌고 하는 이 인간들이 하는 많은 열심으로 하는 모든 일들 다 죄라고 본 거죠. 이러한 금욕주의 사상이 초기 기독교에 들어와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결혼의 문제인데 금욕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결혼이 뭐냐? 아담과 하와의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되는 통로가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고상한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거룩한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은 출가하셔서 산속에서 혼자 도를 닦으시고 신부님들도 독신으로 한평생 하나님을 섬긴다. 그분들은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우리보다 한 수 위가 아닐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다고 하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싹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조금도 더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은 누가 가르쳐 준 거냐?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누가 가르친 거예요? 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절대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는 게 죄냐?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과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란 결혼의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결혼을 함으로써 더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결국 2절에 보면 외식을 낳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2절입니다. 저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한 것,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먹지 않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거룩하다, 고상하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창조 신앙에 대한 긍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가정을 이루라고 축복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낳으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을 남용하는 것은 죄지만 그 성 자체는 아름답고 복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인 자녀들도 사랑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보장하는 가정도 거룩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와 실과를 너희들에게 식물로 주노라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먹고 잘 먹고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게 고상하고 거룩한 게 아니고, 진정한 거룩함이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히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먹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 먹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먹고 건강한 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을 보았어요. 신방을 갔는데 자기 고민을 얘기하더만요. 자기는 평생 새벽 4시 이전에 일어나서 꼭 기도를 한 2시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만
편하게 밤새 자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디 더 붙이는 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살면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그거 속은 겁니다. 그거 병입니다. 병. 밤에는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 살면서 좋은 음식 만나게 드세요. 영양 잘 챙겨가면서.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으면 그게 거룩한 거지. 아니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잠도 잘하고 밤도 주셨는데, 건강하라고 먹을 것도 풍성해 주셨는데 왜 못 먹고 못 자면서 스스로 들들 볶으면서 거룩한 척 하세요? 그런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장 고치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은 의미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있어서는 안 될 일 같은 어려운 일도 이 세상에는 발생하는 겁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 사업하다 보면 손해도 보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전개되지 않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절망하는 젊은이들 많습니다, 여러분. 작년 말인데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다. 그러라고. 그래서 왜 왔냐고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2년 됐대요. 입사한 지가. 그런데 새해에 오지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방 가서 근무한다고 뭐가 힘들 거 있어? 그랬더니만 저는요 서울에 머물면서 공부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멀리 보내셔서 낙심이 되고요. 그래서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형제님이 그 회사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켜 주겠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오지 발령 났다고 그걸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형제님을 오지로 발령시킬 때는 회사도 생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형제님의 아버지인데 사정을 다 알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리로 보내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버려야 할 일이다.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아무리 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나에게 이런 고수를 주셨나 보다 하고 깨닫게 될 테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한 사람은 쓰러지고 한 사람은 그걸 통하여 더 성장하며 새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와요. 그걸 갈라놓는 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느냐 뭐였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기도로 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르게 되면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이 저한테 이런 불평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참 치사해요. 왜 감사하라고 옆구리를 찔러요? 가만두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그 말하고 한참 둘이 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할까요? 치사하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겠어요? 우리를 위한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있죠? 자녀들 보면 이쁘죠? 사랑하고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죠. 아이들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줬는데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이쁘지 않아요? 그럴 때 아빠 엄마가 그러잖아. 아빠한테 하나 줘봐. 그럴 때 아기가 하나 하고 입에 넣어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죠. 과자 하나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과자가 아니에요. 과자 하나를 아빠 입에 넣어주는 걸 통해서 아빠와 자녀의 마음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물결치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 응, 싫어! 하고 토라지는 아이도 있죠, 그죠?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아도 부모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와의 기쁨의 교제와 감격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양자에게 유익할까요? 다 사주고 하나 넣어줘봐 해서 넣어줄 때 둘이 느끼는 행복과 감격이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싫어! 하고 안 주는 그 경우가 더 두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어느 쪽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입에 넣어주는 쪽이겠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받아서 얼마나 도움되시겠어요? 감사를 아는 자가 되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뜨거운 교제가 오가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 아이 중에 어떤 아이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응, 아빠 하고 주는 아이입니까? 아니면 왜 달라고 그래?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여러분, 감사란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감사합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행복해져요. 그럼 반대로 불행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예? 불평하고 원망해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바라기는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영성신학가 리차드 포스터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인간을 구원한다.
중요한 명제입니다. 감사가 인간을 구원한다고? Yes. 왜냐하면 감사는 나를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얻고 성공하면서 사람은 금방 부풉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나를 겸손하게 해서 나의 자리로 돌아오게 구원해 주는 거죠. 교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잃어버린 소명을 찾게 함으로써 내가 갈 길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감사받는 사람 자신도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칭찬과 감사를 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든가요? 위로를 받고 내가 하는 이 일을 지속할 힘을 공급받죠? 그래서 감사받는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너 공동체를 구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서로 감사하는 공동체는 번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팀이 활성화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서로 감사하는 관계가 되면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신과 남을 구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감사는 영적인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대1로 만나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았습니다마는 나중에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는 자,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신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앞으로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버릴 것이 없게 됩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서 감사는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구원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올해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처음 수서교회 나오신 분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은 것뿐인데 감사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때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다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 그 속에서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